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셔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혹시 딜레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딜레마. 두 가지 상충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쪽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을 이제 딜레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 가장 깊은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깊은 딜레마의 순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지 아니면은 그 허물을 내가 지적해야 할지 그 사이에서 되게 많이 갈등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덮어주고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또 관계를 잃어버릴까도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전이 흔들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 아래에서 또 침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딜레마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은 다윗 왕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다윗의 영광도 함께 보았고 또 다윗의 어두움도 함께 보았던 사람. 그리고 그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또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단의 전생애를 한번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단이 언제부터 다윗 곁에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단은 이미 다윗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저기 성막에 장막에 거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단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되었고 또 나라가 안정되었는데 왕궁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왕을 나단은 굉장히 감동받았으며 순간 와, 이 세상에 이런 왕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다윗에게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이 왕은 다른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왕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단은 즉시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들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면서 아무 자부심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곁에서 섬기고 모시는 왕이 이 정도 되는구나.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구나. 이런 왕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대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단은 다음 날 아침 다윗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어제는 이 왕에게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라고 했던 즉 다윗의 그 꿈을 응원했던 이 나단이 오늘은 그 꿈을 막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나단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그냥 단순한 거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더 큰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이 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여 지리라. 나단은 다윗에게 꿈을 이룰 수 없는 이 아픈 소식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아마도 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깊은 영적 유대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나단이 말씀을 받은 자 다윗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어느 사람보다 동독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던 이 예언자였으니 이 사건 또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존경해 마지 않았던 그 왕이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나단은 그 사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더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왕이 이런 일을 했다. 그동안의 그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왕 앞에 설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은 1년이 지나갑니다. 나단은 그 1년 동안 곁에서 왕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자는 지키고 있었지만은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멀어진 그 눈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단은 떨렸을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야를 죽인 왕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목숨 또한 내놓고 가는, 목숨을 거는 그런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단은 무거운 마음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이제는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단은 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왕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어린 양을 빼앗은 이야기.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천천히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먹고 잤으며 마치 딸처럼 키워진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단이 이 이야기를 준비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다윗 왕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정죄는 이제 왕의 방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왕의 마음을 열어 두었던 것입니다. 나단은 왕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절박한 배려를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 순간 나단은 알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한다라고. 나단은 손가락을 듭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의 분노가 자신에게 쏟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아를 죽인 왕이었습니다. 나단도 얼마든지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그런 고귀한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나단은 왕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너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의 그 한마디가 1년의 침묵을 깼습니다. 1년 동안 메말라 가던 왕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단의 말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의 이야기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다윗은 늙고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 왕위를 이어가야 할 사람이 정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맏아들 아도니아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편에 섭니다. 잔치를 벌리고 자신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 소식이 나단에게 들렸습니다. 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실 거라는 것을 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다는 것 또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은 즉시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선택한 방법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직접 다윗 왕에게 가지 않습니다. 먼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에게 당신은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과 솔로몬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내가 뒤따라 들어가 당신의 말을 확증하겠습니다. 나단은 밧세바와 함께 움직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혼자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먼저 보내고 자신이 뒤따라 들어가 그 말을 확증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나단은 왕의 어머니가 될 이 밧세바의 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늙고 병든 다윗에게 밧세바의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들릴지 이 나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자기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먼저 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솔로몬에게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내 주 왕이여,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확증합니다. 다윗은 즉시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솔로몬이 오늘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전생애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의 꿈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언약을 또한 왕에게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는 비유를 들고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뤄지도록 자신을 낮추고 밧세바를 앞세워 왕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단의 이야기는 그 한 세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4장 5절을 보면은 이 나단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솔로몬의 관리가 되었고 또 다른 아들 사붓은 왕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단이 목숨을 걸고 전한 말씀이 한 세대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이 바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기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 왕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끝까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진다는 것을 포로기 공동체는 이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 왕국의 그 화려함을 맡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이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단이 될 수 있는가?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또 내가 아끼는 사람의 잘못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잃을까봐 침묵하기도 하고 내 안전이 흔들릴까봐 덮어줍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명분 아래에 구경꾼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그 사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는다고. 나단이 1년 더 침묵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이야기는 반대 방향으로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단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정직해서 나를 찌르는 아픈 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서사의 진정한 주어는 나단의 용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단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1년의 침묵 동안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메말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왕자를 지키고는 있지만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로 하나님은 이 나단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나단이 스스로 결단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단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단의 용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는 데서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고 또 나단을 통해 용서를 선언하셨으며 나단을 통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으며 또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 다윗의 언약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한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다윗이 무너졌어도 언약을 하나님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이 일으켜 솔로몬의 왕위를 또한 뺏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단을 세우셨고 이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은 나단의 한 번의 선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단의 그 가문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4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5절 말씀 516쪽입니다. 열왕기상 4장 5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멘.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솔로몬의 관리가 되었고 또 다른 아들 사붓은 왕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단이 목숨을 걸고 전한 말씀이 한 세대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이 바로 이어져서 다음 세대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통로를 세우시고는 또 그 통로를 통해 언약을 세대를 넘어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나단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말입니다. 관계의 두려움보다 한 영혼의 생명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했던 말씀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가장 큰 약속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아픈 소식도 전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꿈을 막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단은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예표로서 보여줍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나단이 평생에 걸쳐서 전달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단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 죄를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나단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나단의 선포가 다윗의 1년 침묵을 깹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가장 깊은 침묵,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영원히 깨뜨리셨습니다. 나단은 다윗 언약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섰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자신을 낮추고 밧세바를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윗 언약의 완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세워지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그 왕권을 끊지 못했습니다. 부활로 영원한 왕권이 선포되었습니다. 나단이 평생 지키려고 했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단이 전했던 그 언약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나단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왕이 되셨던 분입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군대가 아니라 섬김으로, 강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 주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나단이 섬겼던 이 다윗 왕국과는 다릅니다. 다윗 왕국은 어떻게 보면 나단이 없어지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또 그 자리를 벗어나면 무너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왕국의 왕이시며 동시에 그 왕국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두 방향으로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단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지만 정직하고 바른 말씀, 그래서 불편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누군가의 나단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관계의 두려움보다는 한 영혼의 그 생명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앞서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농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단은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으며 역사 전면에 나타날 사람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또 가장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섰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잃을까 두려움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더 크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윗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언약을 지켰습니다. 다음 세대로 말씀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단이 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단을 보내셨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프지만 정직한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사랑하는 농서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람의 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용기와 또 말씀의 통로로 부름받았을 때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서 담대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